우리가 지금 창조절기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개념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세상 만물 창조 그리고 인간 창조 등의 그러한 창조 개념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라는 것을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로운 가치의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일까? 먼저 구약 말씀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택하십니다. 구약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오늘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레위 여인과 그의 딸 그리고 애굽 공주와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는데 놀랍게도 원수인 애굽 공주의 손에서 모세를 안전하게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탈출, 곧 출애굽이라는 노예 해방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표현으로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도 같은 의인입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있는데 우리말로는 둘 다 의인이니까 이게 한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을, 하박국이 말했던 의로운 사람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로 확장을 한 겁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서신서 말씀을 다룰 때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로운 자들, 하박국이 말했던 의로운 자들, 그리고 바울에 의하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들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을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을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는 것. 너무 쉽죠?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렵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남을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는 것은 힘듭니다. 사람들이 두세 명이 모이면은 남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 거의 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거의 비판하고 욕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어떤 가치냐? 공감하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사랑해주는 이런 가치가 새로운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가치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재창조,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재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죠. 당시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대적하고 붙어가지고
애굽을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죽이지 않았고 숨겨서 키웠다고 그래요. 가난하기는 잘생겨봤자 태어나면 다 비슷해요. 그죠? 쭈글쭈글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하기가 잘생겼다는 말은 뭘까? 여기서 잘생긴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냐면은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 쓰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쓰는 말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이나 이 토브라는 좋았더라 그 말씀을 써요. 그러면 뭐예요? 그 모세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좋았더라는 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던 그 감정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고 느꼈던 그 감정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잘생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의미가 이제 오해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토브라는 말은 좋았더라라는 좋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았던 아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레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100일 정도 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성경에는 아주 짧은 설명이지만 여러분 상황은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낡은 가치는 좋았던 세상을 파괴하고 좋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낡은 가치는, 악의 세력들은 좋았던 세상을 파괴하고 좋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맥을 잇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가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먼저 뭘 하는 거죠?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공주를 택하여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겨 키우도록 만드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아기의 누이로 하여금 애굽 공주에게 말하여 아기의 엄마를 젖먹이는 유모로 불러서 아기를 키우도록 합니다. 여인들을 택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 구원 사건에 남자들은 애굽 왕이나 그 다음에 모세의 아버지인 사람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이게 새로운 가치죠. 특히 애굽 공주의 공감과 배려, 그리고 그 사랑은 아기의 누이와 아기의 어머니 못지 않았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천지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뭐가 있었냐면 혼돈이 있었어요. 공허가 있었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물과 물을 가르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인데,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바로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질서를 보여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물에서 혼돈스러운 죄의 바다, 혼돈과 공허로 상징되는 이 죄의 바다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바로 그렇게 뜻이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저 혼돈의 바다 갈릴리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혼돈의 바다, 죄의 바다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혼돈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언합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걸 한자로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여진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진다, 이신칭의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라든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아는 교인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박국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박국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하박국 말씀에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조하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 그리고 의인,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맥락을 보면 바벨론의 위세가 아무리 거만하게 날뛰어도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들을 식민지로 삼고 포로로 잡아가지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고향 땅에 돌아오리라. 믿음으로 살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세상의 불의한 악에 대한 심판이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비록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실히 인내하며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치입니다. 당시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바울 당시 로마 제국도 똑같이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닌 힘으로 짓밟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약육강식. 힘 세면 여러분 벌도 안 받아요. 그죠? 힘 세면 다른 사람 짓밟아 버립니다. 약하면 바보 취급받고 약하면 무시당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사회. 힘이 없으면 지배를 받고 노예가 되거나 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적 존재로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돼요? 힘센 인간이 힘이 없는 인간을 짓밟아 죽이고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주고 이런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그 세상에서 관계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은 그 존엄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면 미국 시카고 대학의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 교수입니다. 참 저는 이 교수의 이야기를 참 좋아해서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스쿨 학생들, 그러니까 법학 전문대학 학생들이죠. 그리고 법대생들에게 인문 고전을 가르쳐요. 그리고 법대생과 의대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인문 고전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제가 수년, 한 10년 더 됐죠. 인문학 읽기가 중요해가지고 쪽방이나 강연마다 이제 인문학 강연을 많이 했었는데 이 마사 누슨바움 교수가 바로 인문 고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시적 정의, 포에틱, 시적 정의, 우리 시 있죠, 그죠? 김춘수 시인의 시를 통해서 정의를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비록 법률적으로는 내가 아마추어이지만 법의 세계 바깥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다.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된다. 고전 읽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공적인 추론, 재판을 하거나 기소를 할 때 이러한 인문학 고전이 그 판사나 검사에게 깊은 인간에 대한 공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변호사 우영우에게 필요한 것은 법전 암기가 아니라 인문학입니다. 고전이에요, 고전. 최고의 고전은 성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대생들에게 필수 학점으로 성경 읽기를 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최고의 고전이 성경이기 때문에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은, 제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은 제대로 된 검사, 제대로 된 판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공부 잘한다고 법 딸딸딸 외워가지고 완전 이렇게 재판하고 그 다음 기소하는 거 보면 말도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서사문학, 곧 인문 고전이 법률가가 공적 추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사 누스바움 교수가 시카고 대학 법학과 학생들과 또 로스쿨에서 뭘 읽느냐면은 고대 그리스의 고전에 이제 소포클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라틴 철학자인 세네카라든지 미국의 디킨즈라든지 이런 작품을 막 읽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성경이 좀 들어가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설 읽기가 사회 정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설 읽기는 정의의 미래와 그 전망의 사회적 입법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다. 소설을 많이 읽고 고전을 많이 읽으면은 재판을 할 때 조금 더 정의롭게 재판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사 누스바움 교수가 시인 재판관이라는 말을 소개합니다.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위협받는 이들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사람들을 시인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재판관은 다 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재판관은 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를 읽으면 여러분 감성이 뛰어나요. 그죠? 법조문을 읽으면은 아주 사람이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되는데 시를 많이 읽다 보면은 감수성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판사는, 검사는, 변호사는, 의사는 이런 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러한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고전 읽기를 통해서 타자에게 공감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의 가치 판단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를 따르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은 새로운 가치의 창조자입니다. 그들은 당시 시대 정신은 약육강식과 다른 가치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역시 약육강식, 그죠? 각자 도생의 가치관을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만든 이 히브리인들 출애굽 공동체는 지금의 그 약육강식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이제 쉽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한 장 넘겨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그림이 참 잘 재밌게 이제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들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사람의 티를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거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먼저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해하고 소통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하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미안하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죠?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단 말이에요. 잘못했을 때 다윗처럼 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했으면 딱 인정을 하면 되는데 더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의 눈에 막 티만 막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 곧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과 힘 때문에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정말 좋은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권력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남을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림은 제가 여기는 가져온 것이 않는데, 재미있지만 아주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빈대 4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빈대는 자기 몸이 너무나 작은 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빈대들에게 새 소원을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러자 첫 번째 빈대가 저는 몸집이 너무 작아서 힘이 약해요. 그러니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는 소가 되어라. 그러자 그 빈대는 소원대로 소가 되었습니다. 음매하는 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빈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저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그럼 너는 새가 되어라. 두 번째 빈대는 새가 된 겁니다. 세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저는 배고픈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굶지 않고 매일 음식을 뒤져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너는 쥐가 되어라. 자, 세 번째 빈대도
소원대로 쥐가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야, 빈대야,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빈대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권력자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그걸 느낀 건데, 네 번째 빈대가 욕심이 생겼어요. 야, 어차피 원하는 대로 다 받는다면요, 실컷 구해야지 하면서 네 번째 빈대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처럼 힘도 세고요, 새처럼 하늘도 날고요, 쥐처럼 굶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빙긋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소, 새, 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빈대가 즉시 소, 새, 쥐, 소시지가 된 겁니다. 소시지. 우리 먹는 소시지, 그렇게 된 거예요. 빈대도 낯짝이 있지, 구할 것을 구해야지 잘못 구하다가 큰 코 다친 거죠. 그죠? 빈대가 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에 넘치는 욕심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은 권력을 가진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것인데, 오직 인간만이 모든 동물 중에서 위장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만이 과식을 하고 위장병을 덤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급식을 배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먹을 만큼만 담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학생들 학교 식당도 그렇고 뭐 회사의 직원 식당들 보고 항상 음식 남겨가 이렇게 버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먹을 만큼만 탁 하고 더 먹고 싶으면 더 가져가면 되는데 일단 담고 봐. 그리고 남기면 그냥 버려요. 그거 안 고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죠? 지금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을 남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초대받고 하면 음식을 안 남기려고 막 먹다가 이제 막 배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살도 찌고, 그 고통입니다, 고통. 작게 주고, 깔끔하게 주고, 그죠? 맛있게, 반찬 2가지, 3가지, 하나라도 맛있게 딱 해놓은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한 상 푸짐하게 이렇게 줘야 대접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 낭비입니다. 그래서 깔끔한 거 1개, 2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참 그게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장병을 앓고 있는 거죠. 사람만이 과식을 하고 위장병을 덤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분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과하면 탈이 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여인과 모세를, 또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남을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시기를, 그리고 욕심을 좀 더 줄이고 그리고 베풀고 그런 새로운 창조 질서의 가치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이 창조절기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마침내 모세와 바울과 새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